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구분이 세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있대요.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할 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그 안에 누가 계셔야 한다고요? 두 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과 또 한 분은 예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녀라면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예수와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의 유형이 셋이 있대요. 첫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 둘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로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에겐 누가 없을까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없겠죠? 그에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워요.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을 나로 만들게 해요. 선한 일을 하든 그렇지 않은 관계없이 그 안에 사단이 나를 대신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야죠. 자, 그런데 잘 보면 지금도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죠. 이 사람은 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이 중요해요? 내 말이 중요하죠. 아무리 예수님이 하지 말래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세상 가운데 심어놓은 세상의 패턴에 비슷한 사람이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생각이 자꾸 비슷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앉아있고 나는 어디에 내려와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 아래. 이 사람을 성경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자라나고 풍성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여기에 났던 상처들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이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다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 이렇게 해서. 아까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영접했다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상황과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내 마음과 성령의 마음과. 90% 내 마음대로 하고 10%만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 성령 충만해요, 안 해요? 충만하죠. 몇 %만? 10%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을 성령이 다스릴까요, 안 다스릴까요? 다스리니까 성령 충만하다니까요. 문제는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행동의 영역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도록? 성령님께 순종하도록 자꾸 나의 부분을 비워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만큼 다스리시고 내 생각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성령님의 마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님의 생각의 가능성이 많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니까요. 누구랑 생각이 자꾸 맞아가요? 하나님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들처럼 취급하기가 어렵다. 내가 너희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아직 뭐 하지 못했다고요? 자라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어린아이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아직도 성령이 다스리는 영역보다 누가 다스리는 게 많아요? 자아가 다스리는. 이 자아는 순수한 자아가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사단의 패턴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데 서로 파당을 나눠서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요? 왜 누구는 아볼로파로, 누구는 게바파로, 누구는 그리스도파로, 누구는 바울파로 나눠졌을까요? 내가 그러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은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그 말보다 내가 보기엔 이게 옳아라고 누구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조하니까, 내 생각이 큰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니까 어린아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 같지 않은 성도,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너무 똑같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냐?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예전에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더 순종하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